살다 보면 뭔가 잘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늘 반복하고 그냥 습관처럼 잘 하던 것들인데도 그냥 잘 안 된다던가 아니면 상황이 꼬인다던가 뭐 이럴 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 하던 실수가 자꾸 겹쳐지면서 별일 아닌데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미 그 출근길에 지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헐레벌떡 급하게 그냥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갔는데 버스 타려고 하니까 지갑을 안 갖고 왔네요. 네, 그런 경우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네, 또 뭐 휴일인데 남들 다 놀러 간다고 할 때 가게 문을 열었더니 그날따라 또 손님은 또 한 명도 안 오고 그나마 또 뭐 주문이라도 하나 들어오면 그거 잘해보려고 했다가 뭐 배달 실수를 한다거나 뭔가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갖고서는 에이 그냥 문 열지 말 걸 괜히 문 열어갖고서 사서 고생하고 막 이렇게 불평 나오는 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베드로에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날이 바로 딱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어부가 출항을 했으면 물고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탈했을 것 같습니다. 2절 보시면요. 어부들이 그물을 씻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허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냥 바다에 던졌던 그물을 다음번에 다시 쓰기 위해서 그냥 그물을 씻어야 된다는 건 되게 허탈한 것 같아요. 아니 물고기를 가득 잡아서 잘 이제 보관하든 팔든 해서 그 다음에 그물을 씻으면은 뭐 휘파람이라도 나올 것 같은데 물고기를 밤새 잡지도 못하고 그물을 씻는다니까 허무하죠. 이게 뭔가 싶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말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괜히 막 말 잘못했다가 거기서 사람들끼리 싸우고 막 이런 일 생기니까 지금 베드로도 분위기는 마음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보면 예수님이 눈치가 없으신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니 물고기 가득 잡은 날에 오셔서 배 좀 타겠다고 하시면 베드로가 얼마나 신나서 배 타시라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잘 안 된 날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 타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네, 시몬은 베드로죠.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조금 배가 떨어지기를 요청하시고서는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시는데요. 네, 예수님이 덜어 이렇게 가르치시는 적이 있거든요. 아마도 그냥 추정컨대 당시에는 이렇게 뭐 마이크라던가 스피커나 이런 게 없으니까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효과적으로 그 음성이 전달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육지에 두고 말하는 사람은 배에 타서 뭐 해풍을 맞으면서 말하면 좀 말이 좀 이렇게 멀리 퍼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르신 배가 시몬의 배라는 거예요. 일단 그날 일진이 좋지 않았으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냥 시몬을 가만히 두시면 좋겠는데 꼭 굳이 그 배에 타셔가지고서는 뭐 요청하신 걸 보면 그냥 예수님이 다 알고 일부러 그냥 짓궂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제가 시몬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냥 오늘은 다른 사람 배 타시죠. 오늘은 좀 아닌 것 같고 저 기분도 막 지금 누구 태울 이런 상황 아니고 그물 씻어야 되고 저 씻은 거 말려야 되고 내일 물고기 잘 잡을 수 있을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기분 안 좋습니다. 그냥 가세요.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그렇게 말을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장 여러분 3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장인데요. 4장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결혼한 상황이죠. 근데 그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저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청할 정도니까 그냥 단순 감기 정도는 아니고
이 열병이라고 한 게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39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곁에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그러자 병이 떠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 그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수종을 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꾸짖으심, 그러니까 우린 꾸짖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의 장모가 낫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죠. 그러면서 36절 보시면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분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서 굉장히 놀라는 상황이에요. 아마도 베드로도 이 놀라워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동안 그 장모님이 얼마나 아픈지를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게 다 낫는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경험했고 그리고 병이 나은 사람이 나의 장모님이고 하니까 지금 일진이 매우 안 좋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런 기분 나쁜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베드로에게 배 좀 쓰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싫은데요? 이게 됩니까? 해야죠. 하고 기분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배 쓰시자고 하니까 빚진 것도 있고 은혜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거절 못하고 예수님께서 타시라고 이렇게 말씀했겠죠? 아무튼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타고 무리들을 잘 가르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상황이 딱 종료가 되고 다 이제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서 눈치가 없으신 건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저는 이 말이 조금 조마조마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하면 당연히 결과 좋겠지? 이게 다 예상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 당시 이 상황의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부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제가 우리 교회 선생님들 계신데 그 선생님들한테 가서 학생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저렇게 해야 되고 하면은 뭔 말인지 알겠지만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 학생들 학교에서 가르친 경험이 얼마나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런 말을 쉽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어부인 베드로 입장에서 평생을 고기 잡던 그 사람에게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은 조마조마해요. 뭔가 월권하는 것 같고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함부로 말하는 느낌도 좀 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하루 이틀 고기 잡은 거 아니잖아요. 이런 날씨에 이런 상황에서 대충 몇 시쯤에 어떤 포인트에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 잡을 확률이 높은지를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자꾸 상황을 조마조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베드로였다면 이제 좀 그만 좀 하시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5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글자만 보면 우리 찬양의 가사도 있고 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렸다라는 말이 되게 멋지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그런 그 멋진 상황과 감정을 가지고 말한 건지 아니면 이전에 장모님을 낫게 했던 일을 내가 경험했는데 그게 말씀으로 된 거니까 안 될 일을 말씀으로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니까 사실 이 상황도 내가 생각해보면 하나도 안 될 일인데 괜히 나서서 망신당할 일인데 혹시 모르니까 말씀으로 하신 분이니까 말씀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분위기, 이런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 같아요. 금을 던져도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말씀으로 놀라운 일을 해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긴 해볼게요. 딱 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6절 보시면요. 너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바람에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나요. 그때 다른 배에 있는 동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그물을 같이 올리는데 결국 그 두 배가 물고기로 가득 채워져서 배까지도 잠기게 될 정도였다라고 나와요.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때 베드로의 반응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하면 잘 될 거를 예상한 게 아니라 어차피 던져봐야 안 될 거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다가 엄청난 상황,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베드로와 또 베드로의 일행들이 경험한 거예요. 본문 보시면 그 야고보와 요한도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놀랐다라고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본문의 정황을 쭉 설명드리면서 사실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보다 제가 더 넓은 범위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추정한 부분까지 이야기에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사견일 수 있겠지만 이해의 폭을 조금 넓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추정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조금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베드로의 반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반응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사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읽으려고 하지만 그런 개념을 조금 옆에다 두고선 보면은 베드로의 대답은 이상해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물론 어떤 경험을 했냐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장모님을 낫게 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일로 마을이 뒤집혀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솔직히 생각할 땐 나보다 물고기 잡는 것만큼은 못할 것 같은 분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되지도 않을 일이고 당연히 안 될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됐어요. 아니,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았고 배는 가라앉을 것만 같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잡은 거예요. 베드로의 지식, 경험, 능력 어떤 것을 동원해도 안 되는, 베드로가 스스로 했을 때는 빈배였잖아요. 허탕쳤잖아요. 근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자연스럽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선생님, 떠나시면 안 돼요. 저랑 같이 동업합시다. 이제부터 저랑 매일 물고기를 잡는데 그래도 제가 염치는 있습니다. 8대 2 정도 해서 제가 2 정도 가질게요. 8은 예수님 가지세요. 요거 한 3년 정도 하면 저 아파트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잡은 거예요. 우리가 어부 얘기하니까 와닿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치킨집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라고 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부터 전화기 앞에 서라라고 해서 전화기 앞에 섰더니 전화가 계속 와요. 주문 전화가. 그래서 하루에 번 매출이 한 달치 매출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뭐라 하시겠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랑 딱 3년만 동업합시다. 당신 대단하신 분 같은데 3년만 합시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했어요. 어디를 보시면 나오냐면요, 4장에 우리 42절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는데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해요.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베드로의 장모도 낫게 했지, 그 외에 여러 병자들을 고쳤지, 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은 이거 뭔가 대단한 거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여기 우리와 같이 계십시오 라고 말하는 반응이 자연스러워야 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라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그래도 예수님 우리랑 같이 좀 한 10년만 같이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근데 베드로의 말이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면 동업하자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물론 여러분 이때 죄인이라는 말은 방금 저기 뭐 어디 가서 물건 훔쳤으니까 죄인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내 앞에 서신 이분이 너무 장엄하고 위대하고 굉장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낮추기 위해서 죄인 아니면 그분 앞에서 선 내가 너무도 초라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의 죄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뭐 옛날 문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소인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제가 큰데 무슨 소인이에요. 근데 상대방에 따라서 소인은 아니면 어떤 집안의 어르신들이 다 모였을 때 가장 큰 어르신 앞에서 소인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아마 그런 맥락, 그런 느낌의 죄인이라는 말을 사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주님과 같이 있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고 이분하고 뭔가 잘 되기를 원하는 상황인 거고 이건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위대하시고 대단한 분, 아니 내가 어떤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이분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특별한 분, 아직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건 나중의 일이잖아요. 근데 뭔가 하나님이 보내신 어쩌면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이지 않을까? 특별한 분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남들과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베드로 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를 떠나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어떤 돈줄로 아니면 성공 비결로 인생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아니면 우리의 뭐 이념이라든가 사상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혁명가로 생각하고 그래서 붙잡아 두려고 하는 그런 일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확실히 다른 반응이었다는 거죠. 나를 떠나십시오. 누구는 붙잡으려고 하고 누구는 나를 떠나십시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나를 떠나십시오라는 말은 진짜 예수님이 떠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저는 아무 답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그거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저 자격 없으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이 의미는 아니잖아요. 무자격자인데도 저를 어떻게든 뭐라도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고백이 거기에 사실 담겨 있었던 거잖아요.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물론 그냥 겉으로 가볍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 저 예수님 붙잡고 싶어요.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 좀 뭔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린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무자격자입니다. 저를 떠나셔도 저는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휴일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물론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은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도 잘 알아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확실한 거 하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확실하게 다른 예수님을 향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물론 내세울 수는 없지만 성경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베드로에게 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대다수는 뭐가 잘 안 되고 그냥 인생 가운데 많이 뭐가 꼬인 것 같고 안 해도 되는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사고를 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잘 안 되고 그냥 왜 이러지? 그냥 내 삶은 왜 이러지?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다 뭐지? 싶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개입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남들 다 부러워하고 대단한 성공을 이뤄서 더 이상 부러울 거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보다 더 고독하고 더 외로웠을 때, 더 좌절스러웠을 때, 아니 그게 좌절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느샌가 잘 모르는 시점에 믿음의 씨앗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디 신학교를 다녀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배우고 연구해서 예수님을 잘 알아서 그래서 예수님 믿은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누가 물어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 못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좋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인 것 같고 부인할 수 없겠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날따라 일진이 정말 좋지 않아서 건드리면 화가 나고 짜증날 것 같은 그런 베드로에게 오셔서 너 배에 좀 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일진이 꼬이고 안 해도 되는 실수가 자꾸 남발되고 그냥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냥 세상에서 나는 뭔가 싶은 그런 나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근사한 모습이 되어야만 주님의 군사고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이런 것은 여러분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뭐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5장 뒷부분을 좀 더 읽어보시면 레위 같은, 그냥 매국노라고 불리는 그냥 세관인 뭐 레위 같은 사람들, 그리고 뭐 가늠한 여인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자기 자신들이 죄인인 거 아는데도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과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세리와 창기들이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별것도 아니고 그냥 없어져도 되는 존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성경이 물론 본문에는 없지만,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구절을 읽으면 우리 입장에서 답답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주제 파악을 못하나? 대단한 건데, 너 인생 가운데서 비교할 수도 없는 일 일어난 건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니?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기대한 거 이렇게 세워놓고서는 이렇게 돼야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라고 다 설정한 다음에 예수님은 이것을 해 주셔야만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나는 성공한 사람, 복 받은 사람, 우리는 계속 이 길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사람, 사람을 낚아올리는, 사람을 잡는 사람으로 너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고,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장이라도 나가서 전도지 들고 전도하는 이것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도 맞죠. 귀한 일이죠. 대단히 귀한 일이죠. 근데 그것만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삶, 이 세상에서 내가 신자라는 것이 하나도 좋게 보이지 않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과 충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짧으면 짧은 인생, 길면 긴 인생, 이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한두 사람 정도 예수님 만나게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꼭 100명, 1000명씩 막 전도해야만 귀한 일입니까? 당연하죠. 그것도 귀하죠. 근데 내 삶을 통해서 1명, 2명, 뭐 이 정도? 이 작은 사람들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 올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냥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냥 어느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사람을 잡아 올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말과 같은 의미죠. 나 같은 사람, 그냥 평범하고 아니 평범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나를 찾아오셨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넓혀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을 잡는 일이에요. 사람을 잡아 올리는 일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기적이고 냉소적으로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는 거예요. 더 넉넉하고 너그럽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노력과 어떤 실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면 좋겠고, 네,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당장 여러분 통장에 지금 오늘 뭔가 5천만 원씩 딱 꽂혔다고 해봅시다. 사실 그 5천만 원 뭐 이사하거나 뭐 큰일 앞에서는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뭐 큰 돈이면 큰 돈인데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 하나에 우리 마음 되게 넉넉해져서 오늘 여기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에서 막 다 슈퍼 데려가서 다 사줄 수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돈 하나에?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사람 잡는 사람으로 너를 불렀다라고 하시는 그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더 너그럽고 넉넉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관대해질 수 있는 비결은, 근거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다 자기 구역만, 자기 사람들만, 자기랑 같은 사람들만 붙잡으려고 우리들만 최고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지역, 우리 학벌, 뭐 우리 이념들, 우리 정치 성향들, 우리 뭐 이런 것들 다 우리 자식, 우리 부모, 우리 가정, 다 우리 사람들, 우리. 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우리라는 개념이 점점 퇴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라는 말은 남들은 다 적이고 무시해도 되고 괄시해도 되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의미로 점점 변질돼 가는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우리는 없습니다. 더 관대하고 너그럽게. 우리는 왜 이렇게 예민해졌죠? 우리 과거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더 너그러웠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품앗이 문화 아니었나요? 그냥 같이 나누고 같이 너희 밭도 같이 매주고 우리 밭도 같이 매주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야, 건드리지 마. 괜히 건드렸다 잘못되면 소송당해. 이런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이게 당연하고 똑똑한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람을 잡을 수 있을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착한 행실로 사람을 감화시키는 방법, 더 너그럽고 여유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을 좋게 여겨주는 방식이 아니라면 안 된다는 것,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남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잡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게 되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생각하셨고 그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더욱 자신감이 있고 너그러움과 넉넉함이 있으시면 좋겠고 어떻게든 애쓰시면 좋겠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한두 사람을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에 놀라운 예배이고 예물이고 또 제사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